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쪽에 있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1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한 말라기서의 기록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라기서의 주된 주제가 되는 내용들은 6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도 그 안에 무려 6가지나 되는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의 말씀이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중에서 2가지 논쟁, 그러니까 4번째 논쟁과 5번째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에는 4번째 논쟁에 대해서 또 다음 주일에는 5번째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5번째 논쟁이 바로 11조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거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제목을 왜 11조라고 했느냐면 이번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만 하신다면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11조라고 같은 제목으로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논쟁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2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괴롭혀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번째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 내용이 되는 것도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괴롭혀 드렸냐면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그들을 좋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째 내용은 더 이상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3장 5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말라기 선지자는 성경의 기록자로서의 선지자들 중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3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포로 귀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이제 또 정복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기 전까지 70년간이나 노예와 다름없는 그러한 포로 생활을 그들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또 영적인 재건을 하고자 또 성벽도 재건하고자 나름의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는 형편무인지경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를 하나, 집다운 집이 변변한 그런 집들이 있기를 하나, 또 나라다운 꼴을 갖추고 있기를 하나,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 주변 나라들의 시기와 질투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해서 그들이 무려 시작한 지로부터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후에 그들이 537년경에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참 나름의 어떤 정말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건축해서 봉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주실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고 또 막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음에도 그들의 그런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이 너무나 그들 가운데, 죄가 그들 가운데 너무나 관영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좀 잘못된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표현을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원래부터도 좀 방탕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줄 분깃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의미하는데, 이건 이러한 폐역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나한테 몫을 떼줘야 될 그 유산 부분을 나에게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떼어서 그에게 주었죠.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그는 먼 나라로 가서 역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탕진을 다 해버리고 그 나라가 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가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그가 먹고자 했지만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일꾼들조차도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더 이상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나를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중요한 말씀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로 항상 집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까지도, 마을 입구보다도 더 나아가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늘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죠. 얼마나 거지 행색이고 몸에서도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악취라든지 그러한 그의 행색, 초라한 그 행색은 전혀 아버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그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이제 이것은 자기가 짰던 시나리오죠.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는 말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들은, 나에게 어떻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은 아버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다가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런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 아들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그것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는 이제 맏아들입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큰아들의 입장, 큰아들의 어떤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그 곁에서 아버지를 늘 도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는 눈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은 현재 누가 악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현재 악인이면 악인인 것이죠. 저 사람은 영원히 악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누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인의 모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악인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아들도 왜 탕자들, 그러니까 제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큰아들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발바닥으로만 교회를 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탕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과 그 맏아들의 시각이 다를 바가 뭐가 있었냐는 것이죠. 아버지는 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오늘에야 올까 내일에야 올까 늘 마을 어귀 바깥으로까지 나가가지고 그를 기다렸고 그의 그 악취나는 또 그의 어떤 사람의 어떤 꼴이 아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둘째 아들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을, 그에게는 오직 인간적인 질투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내 입이 늘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마 예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서까지를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를 신약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약 400 몇십 년의 이제 시간인데 약 430년 정도의 시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말라기서의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마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자 그러니까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서 주도 예수 그리스도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상상인들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을 해서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들 생각을 했겠지 누가
그 10대 소녀 마리아의 몸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여인의 몸에서, 그게 방도 잡을 수가 없어서 몸을 풀어야 되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말 구유, 말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성전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두 가지 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쓰거나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우리를 연단도 마찬가지고 표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은 이제 보다 이것을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4절까지 읽어드렸는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자손, 레위 지파만을 특정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제사를 맡아서 혹은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아서 담당할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로 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배와 성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찬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공의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공의로운 제물의 모습이고, 그 모습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표백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두 번째,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도 심판하신 것이지만 다시 오시마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승천하셨는데, 그 재림 때에는 완전한 그런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간음, 육적인 간통도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성경상에서의 간음은
바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점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거짓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너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품꾼의 싹스를 정한 기일에 정한 그 금액을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날 준다든지 그 다음에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속된 그 5달란트를 주기로 했는데 4달란트만 준다든지 3달란트만 준다는 식으로 이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받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을 때 얼마나 이들이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무시한다는 것이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집도 없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사랑 없음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노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증거들, 그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사랑 없음인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혼합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짓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랑 없는 그러한 또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분명히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죄악과 그러한 어떤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들, 그런 죄악의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결한 삶을 살고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